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목회 생활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깨닫는 바가 많고 얻는 유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신앙 사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부담 없이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에서 세계 여행 직전까지 AD 33년에서 45년경까지 그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회개를 한 후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노선을 따랐습니다. 곧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앙 노선을 따르면서 유대 민족 테두리를 넘어 유대 민족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활발히 선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처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회개한 후 그는 우선 다메섹 교회를 방문하여 세례를 받았고 설교도 하였습니다. 첫째,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성전과 율법에 관한 인식. 히브리파는 율법과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헬라파는 의견이 달라 성전 제사에 대한 비판과 율법의 전통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두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팔레스틴에 계속 거주하였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서 대부분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에 속해 있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헬라의 생활 습관과 의식 구조 및 언어를 사용하였고 율법 준수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그룹은 언어적, 인종적 차이뿐 아니라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에 대한 생활에서도 차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적 기독교인이었다면 헬라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성전에 대한 견해도 달랐습니다. 히브리파는 성전을 강조했으며 종말이 오면 디아스포라와 이교도까지 예루살렘에 온다고 믿었던 반면 헬라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종말론적 구원의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참뜻에 비춰 성전 희생 제사의 폐지와 모세 율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헬라파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성전의 희생 제사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구약의 희생 제사 역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용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주장은 회당에서 정규 강론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논증을 이겨내지 못했으며 그 결과 그는 최고 법정에서 공식 기소를 당했습니다. 변론자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다음과 같은 제목을 말했습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와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스데반이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핵심 중 하나인 성전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 제목입니다. 둘째, 모세 율법의 규례들을 예수가 고치려 했다는 말을 스데반이 말함으로써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의하면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로서 엄격한 율법 고수를 최소화했고 나아가 성전의 신성까지 위협한 자로 비치게 됐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돼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 고소한 내용은 사도행전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왜곡된 그들이었기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변론을 통해 거짓 증인들의 고소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성전에 대한 인식.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최고 위엄의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성막이 아닌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대하게 여기고 신앙의 본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1절에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46년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사흘이란 십자가에서 죽은 후부터 부활까지의 사흘이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부가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일을 한 신성 모독죄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한 협박죄였습니다. 그 후에는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 즉 나바테아로 간 목적은 그곳 사람들에게 선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선교는 고사하고 나바테아인들의 미움을 사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성전과 율법의 인식이 스데반과 같이 유대인의 전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36년경에 다메섹에 거주하던 나바테아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바울은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극적으로 탈출해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서 보름 동안 게바와 함께 지냈습니다. 극적인 탈출 사건에 관련해서 바울 자신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사람들의 도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광주리에 담겨 성벽에 있는 창문을 통해 내려져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36년간 예루살렘 교회의 두 지도자 게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한동안 선교하였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진 해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혼성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 교회를 돌볼 책임자로 구브로, 즉 키프로스 출신 보조사제인 바나바를 파견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초빙하여 만 1년 동안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의 서신에서는 전해지지 않고 오직 누가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만 기록되어 있으나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주민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고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 수도로서 50만 명의 시민이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현대는 발음이 조금 바뀌어 안타키아라고 하며 주민은 2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 본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게 전도한 적이 있으나 이는 예외 현상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서 교회 사상 처음으로 공공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결과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성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 동부 지역에 광범위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을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안디옥과 지중해는 오론테스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지중해까지는 80리, 오론테스강 하구에는 실루기아, 피에리아 항구가 있는데 바울이 바다로 여행을 할 때 그 항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헬라말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교부 ig나시우스가 여기서 주교로 재직하다가 110년경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4세기에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중요한 총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 1, 2, 3차도 유명하지만 그가 가졌던 신앙 노선, 유대 계통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서대왕과 같이 헬라 문화권에서 개방된 신학 사상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거했느냐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논쟁이 이런 데서 성전과 율법 이 두 가지를 보는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터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사상은 바울이 전파했던 이 신학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한 테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전통만을 붙잡는 그것이 최고인 양으로 생각하는 교우가 있는가 하면 또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교회를 보는 견해와 말씀을 듣는 입장과 삶의 방향들이 다른 것을 또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에 크게 대두됨으로 말미암아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흐름인지 잘 인식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